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8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다.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사랑만 하세요. 사랑. 뭐 계속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반드시 나오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그 뉴스 늘 빠지지 않는 게 하나 뭐냐면 인간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요. 스포츠, 정치, 문화, 연애 전반적으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저도 그것도 쓸데없이 그걸 외산노 하는데 행복에 대한 책들이 꽤나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조지 밸런트라는 그런 하버드 대학 교수가 행복의 조건. 제가 그 책을 아침에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 번역은 행복의 조건으로 했는데 원문에는 에이징 웰, 건강하게 잘 사는 법, 그거예요. 내가 이 황금 같은 성경 시간에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잘 아는 것처럼 하버드대 교수로서 하버드 졸업생들을 40년 동안 추적했어요. 굉장한 연구죠, 매번. 그래서 행복과 건강의 관계, 하버드 출신이니까 주로 보스턴 지역에 살았나 봐요. 그래서 보스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자녀들, 그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 자기가 이제 매년 2차례 설문조사할 때마다 그들이 행복할 때 있는 조건을 4가지로 추렸어요. 4가지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정체성. 내가 누군가. 여러분, 이거는요, 사이언톨로지를 하는 톰 크루즈나 미국의 그런 좀 연예인들 왜 자꾸는 그 초월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과연 누군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만드는 이 모든 만물 그 안에는 물론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려는 큰 이야기예요. 다. 이러기 위해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치유하려니까 예수를 보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끔 성령님을 보내세요. 여러분 제가 짧은 간증은 아닌데 제가 오늘 예배하다가 성령께서 저를 너무 터치하시니까 아까 기도하려고 그럴 때 이 머리 뒤쪽부터 여기까지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에 왜 나오는 거죠? 그분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셔서 상한 마음들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그냥 어디기 떠드기 이렇게 하다가 태어나다가 이렇게 죽나 보다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근원은 나의 존재됨.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온 거구나. 믿습니까?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단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일리트라는 교수가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그 정체성을 준 그게 누군지 몰라요. 뭐 사이언톨로지에서는 뭐 초월적인 걔네들이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인도 뭐 불교에서 뭐 다 각각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를 존재케 하는 그 대상과 두 번째 뭐예요? 친밀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뼈아픈 사실이지만 뼈아픈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민의 땅을 힘들다고 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공기가 나빠서요? 아니에요. 나랑 진짜 친밀감을 깊이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참하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는 서울 가면 너무 좋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호텔을 잡아놓고 밤새 저랑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미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이에요. 최고고 이것도 그렇게 누리면 안 되는데 난 그러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 진짜 오래간만인데 제가 밤을 잡아놨어요. 우리 밤새 얘기하고요. 아침에 가서 밥 먹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오기 전까지 지난 한 40년 동안 저랑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동료 목사, 주변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 좋은 거예요. 서울만 가면. 교제하고.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데서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왜 택했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왜 택했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자라는 과정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메일리트 교수가 얘기하는 인간의 행복의 조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랐다는 거죠, 보니까. 자, 보세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늘에서 덩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자꾸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면 40일 금식하면서 이 돌로 떡 만들어봐. 너 배 안 고파. 시험거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나한테 험담하고 시기하고 이래도 나 신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인간이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험을 당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뭐다?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인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가를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는 인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렇지 2주 전에 12살 때 이제 보는 거예요. 12살 때 어머니랑 같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오는데 3일 동안 헤어지고 난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매일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예수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열심히 일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엄마도 3일 동안 어디 갔어 얘? 근데 어디 가서 만나냐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너 내 아버지가 얼마나, 여기 내 아버지는 요셉이겠죠. 인간 아버지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어머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이제 12살쯤 됐으니까 아버지 일에 관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쯤에는,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일을 인식할 때가 됐단 말이야. 내가 뭐가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신 일이 오늘 뭐 하냐면 세례 받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 있죠. 손주 유아 세례도 받죠. 우리 또 유아 세례 못 받은 분들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어도 다 세례 받았어요. 그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이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하늘이 열렸어요. 자, 제가 하늘이 열렸다는 건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일상의 삶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라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냥 맨날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헬라어 원문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자, 이게 뭐예요? 너 누구니?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아? 이 벨리티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잘하면서 내가 누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세례를 받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원래 아들이라는 말은 언제 선포되냐면, 성경의 우리 배경에서 언제 이런 말이 들려지냐면 시편 2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즉위할 때 원래는 하나님이 대신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대신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왕의 즉위식 때 하늘에서, 원래 하늘에서 해야 돼. 이것처럼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즉위식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은 네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모리키 목사님 아침부터 뭐 복잡하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세요. 자, 어린 시절부터 달았더니 예수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이 지금 볼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애들이 세례 받을 때 교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랑 달리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누군가 했더니 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다 듣고 하네요. 포멀하게 이제 선언된 거예요. 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왔어요. 제가 많이 설명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고 용서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보여주러 오셨어요. 자, 이거는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 근데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오랫동안 계속 우리 교회가 4, 5년 동안,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그렇게 교회 정체성 얘기하더니 교인들이 잘 알아듣습니까? 요즘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적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왕이야. 그럼 내가 앞으로 여기 와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치할까? 이건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오늘 얘기하니까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자기가 그 역할과 이 모든 거를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예는 못 들어드리지만 이 세상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뭐라 그럴까요? 가해자, 최근에도 뉴스에 보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길거리 지나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예전보다 마약이 늘어나고 따지고 보면요, 그들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 어머니, 주변의 선생님들, 친구들은 자기를 사랑해 준 적이 없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수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근데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겠어. 세라야, 너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너 좀 죽어야겠다. 시연아, 나 너 정말 눈에 너도 안 아픈데 나 너 늘 사랑해. 근데 너 죽어야겠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랑이야, 아빠? 말로만? 그게 사랑이야. 자, 예수님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 왕이라고 그래갖고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막 보여주고, 사단, 마귀가 막 보여주고. 죽는 왕이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모든 앞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우리 다 아는 일이야 사실은. 어떻게 행했냔 말이에요. 그걸 제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사역, 결정, 그 모든 데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사랑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 예수님을 아들, 성령님,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아들아 좀 내려가야겠다. 내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대신 좀 죽어줘야겠다.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라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수많은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하면 우울하고 할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이 돌아보면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케 했을까? 우리 한번 물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이해되고 명백해야 나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자, 성경은 얘는 내 아들이야. 공식적으로.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유니크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예요. 우리 이런 거를 양자가 됐어요. 양자. 진짜 아들은 아니야, 여러분. 억울하게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들을 성경 표현으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 양자로 삼았다. 자기 친아들을 목숨을 내어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은 죽게 하고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지배와 형벌로 인해 죽어야 돼요. 어찌 우리가 이 사랑에, 이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과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민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날 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패배감에 있고 좌절하고 일이 좀 꼬이고 안 되고 비교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작은 헛된 영광,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죠.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라도 천사들을 부려가면서 완벽하게 즐거운 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를 만들었냐고요? 왜 존재했냐고요? 그 사랑을 같이 확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이런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과 저와도 나누고 싶어하는 거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 하버드 교수가 40년 동안 연구한 게 내가 누가 보면 이 연구한 거 한 달 너무 똑같은 거 똑같이 놀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모진 고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누려봤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보다 예수님이 누리고 살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행복하냐고, 예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에 어댑션, 양자로 아들과 딸로 입적시켜서 이 사랑을 확대하고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우리 제자교회도 이런 사랑이 확대되는 천국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엿보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오프닝 때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렸어요. 저의 그 성령이 저의 만져주심의 뜨거움은 여기부터였어요. 예레미야 30장을 읽는데 제가 이 구절 수태 읽은 거예요. 여기 세언약장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엿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말을 목이 다네.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너무 안 들어.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세상이 주는 사랑이 너무 좋아. 너무 쾌락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좋아. 바알과 아세라 막 성적인 것부터 너무너무 좋아. 제가 있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세상의 헛된 것에 여러분을 빼앗기질 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해하시면서 아니 왜 저렇게 예배할 때는 졸면서 뭐 저렇게 할 때는 신이 나. 드라마 보고 골프 치고 뭐 할 때는 저렇게 눈이 발동발동 하면서 왜 예배 올 때는 그냥 질투하신다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 에브라임은 이제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나온 그 말을 그렇게도 안 듣는 시온이 사랑이한테 한단 말이에요. 미안.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부터 즐거워하고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엿봐야 돼요.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세상을 뭘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막 그러고 살았어.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라. 창자가 될 거라. 고통스러운 거야. 내 사랑을 저런 헛된 것들에게 빼앗기다니.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나눠줘서 같이 기도하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저한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에 많은 힘든 사람들이 전화 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얘기하고 상담을 해요. 많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가까웠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관계가 깨지고 막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들으세요,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나 좋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진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상담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업이 꼬이고 관계가 파괴되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별이 힘들어지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멀어집니다. 동료 가운데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교회가 분란이 나면 교인들과 사람들이 다 멀어지게 됩니다.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막 이렇게 놓아서 이제 와서 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막 싸우잖아요. 예수님과 스트러글 하잖아요. 하나님과.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 하도 많이 적어놔갖고 어떤지 모르겠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모든 공경에서 나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죽음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그거를 옛날에 했던 얘기야. 아니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의 입을 막으시냐고. 하나님께서 건조해서 건져내시잖아요. 불 속에서 옷이 어떻게 하나도 안 타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할 여지를 여러분이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지금 개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자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수많은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인식,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리고 자 오늘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을 내립니다. 보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이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려, 정확한 헬라어 성경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보통 노말한 사람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성령이 이끄느냐 안 이끄느냐 거기 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이곳에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내가 얼마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며
그분께 나 자신을 매일매일 맡겨드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짧은 가요. 오늘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물론 다 그냥 우리 평범하게 다 인도하시지만 제 이 뒷목과 어깨에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임하시잖아요. 돌았을 때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헛된 걸 난 사랑하고 살지 않을게요. 이제 나 하나님의 사랑과 더 긴밀하게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양자로 삼아줬어요. 그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민아 너랑 네 와이프만 기도하지 말고 좀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이 저에게 의논하세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이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떤 공경에서도 나를 건져낼 사랑밖에 없는 분이야.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건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언제 디데이를 잡으려고 그래요. 한 9월 둘째 주에. 내가 우리 사람한테, 여보, 그럼 우리 40일 동안 밤마다 교인들 9시부터 10시까지 어디 사모가 자기부터 자신이 없다니까, 40일 동안. 그 뭐야. 당신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럼 좋아. 내가 일주일만 한번 시동을 해보자. 여러분 일주일은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대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9월 한 둘째 주 일주일은 밤마다 9시부터 10시까지 애들 다 봐줄게요. 다 잠자리 다 적다 해주고 다 봐줄 테니까 다 재워주고 막 마약 먹여서 재워주고.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절대 인간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이 벨리디우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된다. 좋은 영적인 친구. 저는 우리 제작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서로 같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젊은 세대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모든 곤교에서 건져내는 아버지다. 이 믿음을 갖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죄를 지는 하나님의 원수고 또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의 삶의 지금의 곤경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이 사랑과 확신을 갖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